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묶이고 맺힌 것들이 풀어지며 또 그 결박이 풀어짐으로 기뻐 춤추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 춤추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유초동 바이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이 밤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동목회를 한 지도 거의 30년 넘어가는데 밤에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밤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믿음의 그 야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일이 올 때 있잖아요. 야성이 있는 아이들은 뚫고 나갑니다.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밤에도 주님을 찾고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야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진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딱 찍어 가지고 있잖아요.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딱 보내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몇인데 지금 여름성학교 하냐고 지금. 걔들은 다 그 뭐 교회가 뭐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다 큰 교회들인데, 야, 이거 야성이 대단하다. 애진교회 야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홍콩 땅에서 일당백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일당백이지만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이 말씀 전하는데 막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설교를 막 못할 정도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우리 애들이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축복하고 또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교회가 뭐 건물 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안 보이기도 하고 참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조직도 좀 이렇게 미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아주 얼마나 대단한 조직을 가진 그런 단체와 기관이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하고 또 구성원 자체도 너무 이렇게 폭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다 어떤 그런 경험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분야가 같은 이렇게 이제 다 분류를 해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있잖아요. 다 어떤 이 타겟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냅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막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굉장한 어떤 힘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뭔가 이렇게 1년을 계산해 가지고 전도 못했다 해가지고 막 직분자 막 자르고 뭐 헌금 작게 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세상의 조직과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잖아요. 이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몸을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는 곳마다 변화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덧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또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막 그냥 주님이 덧입으시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진교회 안에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찬양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읽어지니까 이게 제가 기뻤어요. 우리가 찬양이 싱얼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싱얼롱. 싱얼롱 하는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 오다가 저기 어딥니까? 저 지하철 보니까 블랙핑크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뭐 대단한 애들 싱얼롱 얼마나 싱얼롱 잘합니까? 우리는 싱얼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런 찬양의 그런 부흥들, 말씀의 부흥들이 있잖아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들, 이런 일이 일어나야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깨지고 있잖아요. 개인도 막 타락하고 죄짓고 막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게 막 타락해 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죄의 게이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 사회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 새벽에 본 그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그 유황불로 심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왜 들려주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자연의 어떤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거든요.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홍콩 땅의 죄의 괴이지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계 딱 도달하면 하나님 개입하셔요. 다 개입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숫자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있잖아요. 저희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모습, 그 너무나 소망이 있는 그 인생, 그 기쁨이 있는 그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도전을 받아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 우리 한인 사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 진짜냐? 예수 믿는 그것이 진짜냐? 그게 효력이 있냐?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이 붙고 성령이 폭포사같이 임하고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진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이게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이렇게 기름 붓다. 마샤,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기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노인팅한 겁니다. 막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물 세례 받아 이게 물 세례 오늘 비 오는데 막 물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 물이 막 너무 비를 맞아 가지고 마치 물 세례 받아. 마찬가지로 성령이 막 비 오듯이 있잖아요. 이게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어지는 사건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 이게 오순절로 끝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나 제가 이렇게 배웠던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성령의 세례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넬료 집에 그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졌거든요.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막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던 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고넬료 가정에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칼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박해를 이겨내고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그냥 재산도 뺏기고 직업도 뺏기고 여러분 목숨의 위험도 받았지만 거기에 여러분 그들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막 이 성령이 불을 붙이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왜?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삶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평이 달라진 겁니다. 보이는 것의 지평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자기에게 상속이 되어 있고 자신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는 있잖아요.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손해 안 보고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사는 것이 이 70년 80년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 목표가 있잖아요. 영혼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무슨 이게 막 그냥 뭐 집을 뺏겼다, 직장을 뺏겼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 믿음의 야성이 있잖아요. 야성. 이게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자기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디 삽니까? 우리가 그 터키 같은데 성지순례 같은데 가면은 너무 제가 볼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바위 굴을 파가지고 살아요. 뭐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그 길을 살아요. 로마 같은 데는 있잖아요. 이 카타콤이 있잖아요. 이게 막 몇백 킬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을 삽니다. 몇백 년을.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와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있잖아요. 그 무덤이 조그만해요, 다들. 무덤이 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 무덤입니까? 물어보니까 애들 무덤이 어른들 무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키가 안 큰 겁니다, 이게. 그 안에서. 빛을 못 보고, 여러분 다 머리 들면 부딪힙니다. 여러분 가면 부딪혀요. 이렇게 머리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뻣뻣한 자는 전부 부딪혀가지고 있잖아요. 다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그려놓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너무나 그 환희. 오늘 우리 전사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 이야기 했는데 이 기독교 희락주의 있잖아요. 희락주의. 너무나 기쁨. 이거는 여러분 그런 삶의 어떤 부족한 환경이 그들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기쁨의 어떤 그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이게 다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냥 이게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홍콩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우연히 부른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만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물부터 부어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끝나면 안 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라. 그건 고문입니다. 고문. 거의 고문하는 겁니다. 목을 막 조르고 있잖아요. 막 거의 막 헤드락 걸고 고문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여러분 이게 막 얼마나 기쁜지 이게 막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즐겁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애들 섬기는 것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 와서 교회 학교 봉사하는데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냐 에너지를 얻거든요. 아이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우리 애진교회 애들은 보통 애들이 집중력이 5분이에요. 5분. 오늘 보니까 20분 30분 지나도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와,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그렇습니까? 애들이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기쁨을 막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이게 다 사랑스러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기분 나쁩니다. 다 기분 나쁘게 보여요.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앞에 집사님 가는데 그냥 좀 피하고 싶고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오늘 새벽에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버스 내려가지고 구령공원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와요. 오는데 차를 좀 처음에 놓쳐가지고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그 시간이 김범석 집사님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올 때가 됐는데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건널목에 서 있는데 다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앞에 가길래 제가 이게 제가 말씀을 나누라고 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기쁨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두 분 이야기하라고 천천히 이렇게 왔다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있잖아요. 다 보고 싶어요. 다 보고 싶고 다 사랑스러워요.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초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여러분 다 보고 싶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아주 있었던 그 노회, 서울에 교회가 모여 있던 노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홍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 우리 교회를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는 우리 숫자도 그분들은 엄청 큰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번 안 오시는데 이 수요 예배 오겠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목사님 안 오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한국 가서 홍콩 애진교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가 좀 이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온 이유가 그 목사님 교회에 그 다녔던 집사님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집사님 한 분이 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잠깐 준비하고 오는데 울음바다요, 울음바다. 교회 와서 울음바다.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보고 싶고 있잖아요.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막 눈물이 걸성걸성 하는 거예요.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는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휴가 때 오면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기쁩니다. 충만하고 있잖아요. 홍콩 생활이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꼭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을 잘 풀어낸 겁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해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라고 재정을 푸는데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일어나고 헬라파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사도들이 보고 12명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제 그 공개, 사람을 돕는다든지 구제한다든지 혹은 금전의 그 출납을 맡는 그 일은 우리 집사님들, 일꾼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일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선택과 집중, 또 일꾼들이 그 공개를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부흥했습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유대교입니다. 뼛속까지. 완전히 뼛속까지 유대교고 피도 유대교의 피가 흐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너무 강팍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 적대적인 마음,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일꾼들이 그 공개를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막 부흥의 불이 붙으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꺾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따라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따라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또 그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 각 기관들이 힘을 얻고 있잖아요. 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치부 안에, 유초동반에, 중고동반에, 청년대학부 안에, 또 우리 여러분 작년 부서에, 남녀 성교회 안에,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 부흥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이 피가 흐르는 거죠. 피가 막 흐르면서 여러분 몸의 기관이 건강해지면서 여러분 이게 막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는 것처럼 피가 안 흐르면 막 마비가 오잖아요. 몸의 기관도 이게 잘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일꾼들이 여러분 잘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독특하고 놀라운 은사를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은사를 따라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이 누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일꾼이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일꾼은 중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뭘 믿어야 됩니까? 나도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믿을 때가 많잖아요. 나도 죽었다는 것은 잘 안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어요. 내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주님 죽을 때 내 죄도 담당하고 죽었다. 이걸 믿는데 나도 죽었다는 걸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 나를 죽이셔야 돼. 나를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아 나도 죽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게.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질이 있고 내 것이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성령이 임해요. 내가 안 죽으면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 오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게 됩니다. 내가 못 박혔다. 이걸 믿어야 성령이 오셔요. 나를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일꾼들은 여러분 특징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더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그 부어지는 그 역사 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믿을 때 성령이 다 찾아내셔요. 다 찾아내시고 물붓듯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일꾼들은 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어느 곳에 가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그 모임이 기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역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있잖아요. 그 모임에 열매가 맺히고 막 기쁘고 자꾸 모이고 싶고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냥 목장 모임도 잘 되고 주방도 잘 되고 주방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방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주방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삐끗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주방에 하는 일이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우리 권사님들 제가 늘 기억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그 권사님 통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생존에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안 계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별났습니다. 7남매의 막내로 자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내리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제가 막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그렇게 너무 별나게 자랐어요. 그 교회 오면 제가 여러분 바닥을 있잖아요. 이게 막 장의자인데 바닥을 여기서 다 기어가지고 저쪽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개구집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있잖아요. 야, 우리 한덕이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구나. 네 몸으로 교회를 다 닦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너무 교회 사랑하는 아이로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막 야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기도하고 가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기도하고 밤 10시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저에 대해서 권사님들이 그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너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배로 기어 다니면서 이렇게 바닥을 기어 다닌 것도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부 일꾼들입니다. 일꾼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어요. 다 귀 여기시는 하나님 너무나 귀 여기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영적으로 볼 때 핵심 그룹입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아이들이 격려를 받아요. 아이들이 격려를 받고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 일꾼들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전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쓰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쓰십니다. 귀하게 쓰셔요. 다 귀하게 존귀하게 쓰셔요. 존귀하게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쓰셨던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물론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들을 잘 처리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지만 어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경영할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경영할 때 반드시 그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윤을 못 남기면 폐쇄시킵니다. 폐쇄. 아무리 대단해도 있잖아요. 이익을 못 남기는 부서는 폐쇄를 시켜요.
폐쇄를 시켜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좀 다르거든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뭐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걸 다른데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막 건물도 사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경영의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는 투자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원리 볼 때 저기는 이게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런데 투자하고, 이게 좀 다르죠. 세상과 다르죠. 제 친구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부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 크게 이제 그 부서를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나 당회에서 이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너무 크게 교회를 그 부서를 부흥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친구가. 아이들 만나가지고 애들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부서가 막 크게 부흥하는데 그 중직 되시는 분들 오셔가 교회 너무 부서 부흥시키면 안 됩니다. 너무 재정이 많이 나갑니다. 애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막 자기한테 협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충격받은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귀여기거든요. 애들이 사실 뭐 헌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집중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세워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서가 부흥하도록 교회가 막 힘을 쏟습니다. 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경영의 지혜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달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달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때 딱 생겨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런 어떤 그 지혜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작동이 될 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귀히 여겨요. 말씀에 신경을 써요. 다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았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 친구처럼. 우리가 친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뭐 전화 안 하고 집에 찾아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도 너무너무 친한 친구는 있잖아요. 전화 안 하고 벨 딱 누르고 딱 찾아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약속 시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말 막역하고 정말 친한 친구는 그렇게 집에 막 그냥 이렇게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불쑥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처럼.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가까이 하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친밀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생겨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거기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셔요. 다 가까이 오셔요. 찾아오셔요. 어떻게?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전부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아도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 비밀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임명되고 뽑혔던 이 일꾼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도 인정해 준 겁니다. 사람들도 그들을 귀히 여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품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 다루어졌어. 여러분 정말 사람들과도 이 사람이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고, 여러분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할 때 제가 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임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중대한 원칙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직분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동네니까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참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 안 가, 그런 이야기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도 그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에 요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미쁘다 이 말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자질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정중하다, 이 말은 외모가 단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태도를 다 벗겼다 그런 이야기죠. 이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라든지 방탕한 때 살았던 그 때가 다 벗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부 벗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때 막 묻혀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런 때가 다 바뀌어져 있는, 그래서 자세가 변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막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막 일이 안 되면 막 기분 나쁘면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막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술에 임박히 왜 그렇습니까? 술에 임박히게 되면 술을 즐겨 마시게 되면 이 어떤 이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충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헛소리도 하고 죄도 짓고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이게 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 끊어내야 됩니다. 돈의 문제도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의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 남자 일꾼도 여자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아내나 남편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다른 분에게 한다든지 남편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많아요. 교회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잘 이렇게 다루어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숙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거죠. 단정하다.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다. 참소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 빠뜨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좋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사람 말이야, 그 집사님 말이야, 참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지 않은데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 딱 들릴 때 끊어 주셔야 돼요. 집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딱 끊어줘야지. 이게 나는 맞아 집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힘을 얻어가지고 있잖아요.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생하는 존재거든요. 자기 영역이 없어요. 마귀 어떻게 기생합니까?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기에 딱 기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기에 딱 기생합니다. 이게 힘을 얻잖아요. 점점 거기에 여러분 말을 더 붙여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는 말을 하려면은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혐의를 잡는 그런 이야기는 딱 입을 다물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그런 영역을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질 때 딱 끊어주셔야 돼요. 딱 끊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있잖아요. 귀히 여겨주시고 그런 지위를 얻을 뿐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뿐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또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 그런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이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부흥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까지 내가 믿는, 나를 위해 주님 죽으셨지만 나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오늘 이 밤에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성품도 잘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잘 빚어짐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존귀한 일꾼들, 아름다운 지혜뿐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생활학교 중에 있는 유초동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비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